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경청하오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며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순서를 맡깁니다. 말씀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1년도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전체가 전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한번 관광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 시카고, 굉장히 아름다운 빌딩 숲으로 호수 위에 지어진 귀한 도시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점심에 볼 때 다르고 호수를 배를 타고 나가서 볼 때 보는 도시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학적으로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1871년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모든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희망을 정말 잃어버렸죠. 그 당시에 시카고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자다가 이 화재 때문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맨몸으로 탈출했던 그런 기록도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카고의 시민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식당의 주인이 그 식당에 큰 팻말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저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말. 정말 포크, 그런 숟가락, 밥그릇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한 식당이었지만 그 희망 때문에 다시 영업한다는 그 말에 많은 주민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힘든 상황도 있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옥의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체의 희망을 바라라. 여러분, 지옥은 별다른 곳이 아닙니다. 절망이 있는 것,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줄 수 없는 것, 미래의 끝까지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의미죠. 저는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이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살아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희망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 만나가 그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양식이었고 그들이 오직 의지하며 살았던 그 만나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다가 그 걱정이 어디로 갔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이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잘 먹었을 텐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만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날 전날에는 이틀치가 그리고 안식일날 하루는 끊어지고 평생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처럼 날마다 내리게 됩니다. 이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하늘에서 눈처럼 양식이 떨어지니까 지금의 그 가시처럼 밀가루처럼 하얀 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외쳤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이름 그대로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 구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신비한 그 하나님이신 양식,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리고 만나가 끊어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잘 알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떨어지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입에서 질릴 정도로 고기도 주셨고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낮에는 그 뜨거운 바람과 그리고 햇빛을 피하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에어컨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사막의 차가운 바람을 보호하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풍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옷을 40년 동안 한 번도 빨거나 갈아입지 않았는데 옷이 더러워지거나 땀이 나서 냄새가 나거나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2세대는 오늘 만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나가 그치고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더 큰 소망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만나가 끊어진 것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이게 무슨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 가장 강한 군대를 앞에 놔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 당시 진통제도 없는데 그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삼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겉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 말은 단순히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생명의 근원을 잘라냈다는 뜻은 지금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 다시 말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넘어가서 그것이 이름 그대로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뜻이 된 거죠. 영어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통과했다,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할례고 유월절이죠.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만나가 끊어져도 만나가 그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한 것뿐이지 그들이 진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 만나가 없어도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과 달리 이 만나가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내 눈앞에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직장이 끊어진 사람, 건강이 끊어진 사람, 자녀의 문제가 생겨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복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평안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더 넓고 더 깊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영국의 한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살다가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소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유행했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기,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이 로빈슨 크루소는 가상의 인물이긴 합니다. 다니엘 데포가 만든 그런 가상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혀 구조받거나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처음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가 무인도에 밀려온 난파당한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서 생필품을 꺼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서 꺼낸 물건 중에 노트를 하나 잡아서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거기다 이런 글을 쓰게 돼요. 한쪽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한쪽에는 나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좋은 것은 뭐예요? 감사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 섬의 무인도에 내가 조난을 당했지만 그리고 이쪽은 무인도에 와서 힘든 것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잠깐만 그 내용의 일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한 것이다. 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온 것은 나쁜 것이지만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지금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감사한 것이다. 나에게 날카로운 무기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나를 해칠 사나운 짐승들이 없는 것은 감사한 것이다. 나에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는 이 감사한 것과 나쁜 것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죠. 궁금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한번 집에 책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가 끊어진 인생인가요? 내 문제, 내 어려움,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운을 내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끊어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그 지탱하던 거, 나를 붙잡던 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이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돼지가 나오면 안 죽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어요. 약이 너무 좋아져서 아파도 괜찮대요. 좀 고생해서 그렇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진짜 그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그런데 휴일만 되면 여행 가느라고 그냥 온 공항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고속도로는 꽉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할 것 없이 결혼할 사람들은 그냥 가득가득 예식장을 예약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줄에 섰고 이번 주 또 줄에 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있는 그 지도자들을 나쁘게 말해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또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서로 간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왜 없을까요? 밥을 굶어서 재미가 없나요? 아니면은 뭐 집에 쌀이 떨어져서 재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직장에 못 들어가고 결혼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미래가 지금부터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현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일의 희망을 미리 보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는 것만으로 족하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그럼 내일에게 맡기는 게 뭐예요? 내일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끊었으니까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희망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먹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 땅의 양식을 맛보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나를 그치겠을까요?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만나가 끊어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16장을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한 달치가 다 떨어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 3일 전에 미리 만나를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리 그 양식을 3일 전에 맛봤더라면, 그리고 그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거 그냥 떨어진 다음에 믿음으로 주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연약해가지고 맛을 못 보면은 또 나를 원망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먼저 맛보게 하시고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 이거 봐라, 이제 만나가 그쳤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내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가나안 땅의 양식을 맛봤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만나가 그친 다음에 걱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더 좋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가나안 땅까지, 이제는 집까지, 광야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모든 정착된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미리 맛보는 인생,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희망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안타깝다.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 걱정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었구나, 더 좋은 것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소망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이 되면 또 그날이 오늘이 돼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미래에도 그날이 오늘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일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오늘 주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니, 그 만나가 끊어진 인생을 경험한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출을 먹게 하신다. 내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오늘 그런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끊어진 만나 속에서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직접 맛보는 어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숙한 자녀로 사는 거죠.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일해야 되니까 나 가나안 땅 들어온 거 손해야. 괜히 들어왔네? 광야에 있으면 편하게 먹고 사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기리스도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좋나요? 아니죠. 대학 졸업하면 기를 쓰고 또 취직해야 돼요. 취직하면 뭐가 좋아? 월급 받아 줬나요? 예전에는 일 안 해도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아이들이 대학생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저희는 커피가 아까워서 못 마시고 아까워해도요, 아이들은요 아침마다 스타벅스 한 잔 가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부모에게 살 때 그렇게 편하고 풍족한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취업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먹기만 한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이 기쁨과 보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자기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는 힘들고 일하는데 뭐가 저렇게 좋지? 이렇게 놀는 게 안 돼. 그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나를 거저주심으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기쁨을 주셨지만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일했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고 커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 나라의 용사가 되고 주님 나라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혼방을 저 혼자 꾸몄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어머니가 안방에 살고 제가 건넌방에 사는데 방이 조그마죠. 제 공부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 사람과 결혼을 2주 앞두고 이제 살림들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도배도 제가, 장판도 제가 뭐 이러면서 방을 꾸몄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부밖에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다이레는 아리백이고 그 도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고개를 들고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기뻤죠. 그거 안 기쁘면 사람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 중에 그거 힘들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아이들 있다라는. 제가 몇 주 전에 세탁기를 하나 사려고 전자제품 대리점에 갔어요. 근데 그 대리점 하는 가운데 가장 그 큰 자리에 뭐가 있냐면 신혼부부 특선 혼수 살림약만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 구석으로 인도하고 거기는 이제 신혼부부만 우리 뭐 한 대 사러 왔지 신혼부부 샀다 하면 몇 대를 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싸게는 3천만 원부터요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혼수 제품을 마련하고. 제가 나오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 사갖고 들어가서 집을 가득 채우면 쟤네들은 뭔 재미로 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는 어땠어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씩 살림약만 하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장만할 게 없어요 이제는요. 정말 빵 굽는 토스터부터 옷을 말리는 드라이까지 다 있더라고요. 야, 진짜. 그러니까 그거 다 채우려니까 집이 큰 게 필요하니까 이제 장가를 못 가는 거네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 결혼했다 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전제품을 또 구입하는 회사가 전문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발전하니까 별로무 직업이 다 생겨요. 다 새 거고 좋은 거니까 싸게 사다가 그걸 파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며 준비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마음 축제하느라고 지금 몇 달째 우리 준비원들이 고생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준비원들 카톡방에 보면 정말 애를 쓰고 준비를 해요. 월급 주나요 누가? 우리 그거 준비한다고 선물 지금 잔뜩 많이 받았고 뭐 후원금도 받아가지고 아마 먹을 것 이번에 선물 잔뜩 준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준비원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일하는 거. 왜? 자기들은 담당자니까 못 가져가는. 근데 왜 일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땀 흘리고 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만 받아먹고 사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에요.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만나가 끊어진 것은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와 어른됨을 인정하시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희망으로 끊어지는 인생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화로 설명드렸던 우리 장애인 국제복지사 보츠와나의 김영 선교사가 그 보츠와나 사막에서 사역할 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막이 왜 좋은가 하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죽음 같은 고독, 텅 빈 땅에서 얻는 영성이 있다. 나는 도덕 신앙을 떠나 생명 그대로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법을 그 거대한 칼라하리 사막에서 배웠다. 비를 피할 지붕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살아있음만으로 나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사막에서 깨달았다. 여러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사막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믿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만나가 끊어진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하는 믿음으로 누가 더 행복할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만나를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힘은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 보람된 인생으로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사막처럼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 때 부르는 축복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하니. 여러분,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목마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샘물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이 샘물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희망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나 역시도 이 희망 속에 잠겨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막 한가운데 만날 수 있고요, 누구나 어둠 한가운데 터널을 지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샘물을 나게 주십니다. 오늘 그 희망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그러나 하나님의 샘물나는 영혼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희망, 더 좋은 곳을 기대하는 믿음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삶, 이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만나가 끊어지는 날이 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날이 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인생 속에 우리가 더 많은 샘물을 팔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